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또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제목입니다.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한번 먼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11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데 이 오직이라는 말은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밭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밭으로 시작합니다. Feel from things you man of God,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헬라 성경도 대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 밭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것들과 반대되는 개념을 강조할 때 그러나 이런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1절 앞에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절에 있는 피해야 할 이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6장을 읽었지만 앞에인 11절 앞에인 10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에 있는 글들을 보아야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절 앞에 있는 10절은 무슨 말씀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들을 피하라. 그런데 앞에 가서 보니까 이것들 가운데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왜 피해야 되느냐?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또 돈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탐욕을 가지고 그것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탐내는 그 마음 때문에 미혹이 되어서 이 돈 때문에 악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이 자신을 찔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돈을 탐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가서 보면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의 앞절이니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탐욕을 가지고 그런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고 이 욕심을 이렇게 내는 것은 굉장히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되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여기 비유해 보면은
돈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가지면 결국은 사망 가운데 이른다. 죄를 질 뿐만 아니라 사망 가운데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미국과 한국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의 문제가 우리 사람에게서 분리할 수도 없고 또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참 중요한 것인데요. 근데 반면에 이 돈 때문에 파멸을 향해서 나가고 결국은 사망 가운데 이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도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났죠. 모도라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기사를 보셨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집안이더라고요. 아버지도 지역 검사장을 지냈고 할아버지도 검사장 출신이고 증조부도 검사장 출신이고 자기도 검사장 출신이에요. 4대가. 여러분 미국에 그런 정도 가문이면 대단하죠. 돈이 없겠습니까? 명예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가정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오게 되는데 아내와 아들이 갑자기 죽죠. 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약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마약을 건네주는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청부살인이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빗나갔어요. 총이. 죽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까 남아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한테 $10,000,000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식에게 보험금을 타서 여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다니요. 4대에 이르러서 지역 검사장을 지낸 이런 훌륭한 그런 가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정말 이 자본주의의 끝이 어디인지 말이죠. 이 돈이 뭔지 말이죠. 요즘 한국에서 돈 문제 때문에 정치권에서 크게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미국이 꼭 끼더라고요. 천만 달러입니까? 얼마입니까? 액수 모르겠는데, 그걸 가진 사람이 샌득으로 도망왔다잖아요? 왜 문제만 생기면 미국으로 도망오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인식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인데요. 여러분, 그분들이 공부를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법조인들이에요. 변호사고, 검사고, 검사장 출신이고, 대법관 출신이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돈을 너무 사랑한 거죠. 욕심을 낸 거죠. 탐심이 들어간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미국에 와서 샌데 어디 숨어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마음이 편할까요? 그냥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 돈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까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영국이 한참 타락했던 시기에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영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아주 훌륭한 50명 명단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50명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다 탄로 났다. 도망가라. 이 50명 저명 인사가 이 편지를 받고서요. 대부분이 다 도망갔대요. 근데 옛날 영국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보면. 근데 요즘은요. 어떤 사람이 다 탄로 났으니까 도망가라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딱 잡아떼라. 그리고 감옥 갈 때까지 버텨라. 얼마나 낯이 두꺼워져 있는지 몰라요. 탈로 나고 있고 탈로 날 걸 알면서도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끝까지 우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인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올 때, 올 때 뭘 가져왔나요? 갈 때 또 뭘 가지고 갈 수 있나요? 그 말이 사실인지 누가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한국에서 가장 돈이 많았다는 이병철 씨 돌아가실 때 관 속에다가 크레딧 카드를 넣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못 갖고 갑니다. 아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그래서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한국에 있는 저명 인사들의 제일 좋아하는 애창곡 우선순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몰라요. 욕심에 살폈다가. 죽을 때쯤 되면은 알아요. 그래서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세히 가르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라. 그 욕심 갖는 거, 탐심, 이걸 피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피해야 될 것은요, 지금 11절 그 뒤로 돌아가서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을 말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두 개 다 합해서 다른 교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면, 다른 교훈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 하는데, 첫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되고, 둘째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다니는 것, 그들을 따라가는 것,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이런 데에서 네가 피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뭘 좋아하느냐? 사실은 진리를 모르는 채 뭘 좋아하느냐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변론하는 걸 좋아해요. 언쟁하는 걸 좋아해요. 이로써 무슨 일이 생길까요? 투기가 생기고요, 분쟁이 생기고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되죠.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마음이 부패하게 되겠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경건한 삶이 그에게 없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매일 다투기만 하고 언쟁만 벌리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거 어디서 오는 거냐? 교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진짜가 아닌 걸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거, 이거를 피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서 다른 교훈으로 포장해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세력과 그런 주류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 한 분이요, 거리를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뭘 가운데 놓고 둥그렇게 서서 웅성웅성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신부님이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들 뭐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길을 잃은 개 한 마리를 가운데 두고 이 꼬마들이 둘러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길 잃은 개를 누군가가 좀 데려다가 길러야 되겠는데 아무도 가져가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지금 내기를 하고 있다. 뭘 내기를 하느냐? 우리 중에서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 개를 가져가자. 그래서 지금 거짓말 대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거짓말 하는 것을 본 이 신부님이 안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난단다. 한참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는 아이들이 잘 알아듣겠다 싶어서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어떤 아이가 탁 나서서 말하기를, 얘들아, 이 강아지는 이 아저씨한테 주자.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짓이 난무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고 너는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에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은 두 번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교훈을 말하거나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피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리고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요약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아시는데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가요? 그래도 돈을 사랑해야 되는가요? 예, 담대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 그것을 피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개도 생각 안 나네. 그럼 얼른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온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전사님 네 분이 인내에 관한 우리가 잘 부르지 못하던 찬송을 하셨는데 인내도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 가운데 의와 믿음과 경건과 온유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죠. 여러분 여기 계신데 말씀하는 걸 좀 죄송합니다만 전사님 네 분이 찬송을 하기 위해서 얼마쯤 연습했을까요? 좀 본 일도 없고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인내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선택하시고 그걸 부르시기 위해서 몇 번 연습을 했을까요? 저는 참 지난번에 놀랐는데요. 우리 박가훈 장로님이 지난번에 샌앤드루 캠퍼스 분리 개척할 때 가셔서 찬송 참여하셨잖아요.
근데 장로님은 찬송하는 은사가 없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참여하기가 좀 그랬는데, 좀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정하시고, 그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밤새워 연습하셨대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한 번만 해봐도 할 수 있죠. 근데 노래하는 은사가 없는 분들은 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나가야 될 형편이어서 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연습해야 되잖아요. 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이 노래를 그냥 아주 잘하는 기교가 있는 그렇게 부르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잘 부르면. 그런데 노래를 못하는 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노래를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 모양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는 건 뭘 보시나요?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 중심을.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또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고, 온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따라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놓고요, 거짓말하는 거 따라가고 말이죠. 예? 또 그냥 아주 욕심부리는 거 그냥 따라가고 말이죠. 싸워가지고 그냥 이기려고 하는데 그냥 그 편에 서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하고 안 맞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받고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으려면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사는 삶이 같아야 되잖아요. 같아야 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나요? 예수 믿다가. 예수님은 좋은데 교인들이 나빠서 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의를, 경건을, 믿음을, 사랑을, 온유를 그걸 따라가죠.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 품성 속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날마다 자라나서 풍성하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에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하면서 또 좋은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지요. 잘 참는 것도 견디는 것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 갖는 것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있으면 모릅니다. 나는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잘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아, 저분은 너무 급하구나. 나는 좀 더 참아야 되겠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정말 참 참으시는구나. 나도 저분을 닮아서 나도 좀 잘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할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생각 안 나면 성경을 얼른 보세요. 제가 어느 다른 책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하는 거니까 잘 모를 때는 성경 보시면 금방 알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조금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선한 싸움의 대상은 누굴까요? 나하고 좀 마음에 안 맞는 교인하고 싸우는 걸까요? 예.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 뭘 취하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왜 잘못된 것들을 피하면서 살아야 되냐? 왜 우리가 의나 경건이나 믿음을 따라가며 살아야 되나요? 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며 살아야 되나요? 뭘 위해서 그럴까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이나 저나요,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여기 계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는 걸 우리 믿잖아요.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이 땅에서 이미 연습을 시작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마지막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온유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마지막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바울을 통해서 그 목표가 제시되는데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뭡니까? 이를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위해서 그런 말입니다. 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고 싸우고 취하고 이 네 가지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왜 받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 라스모 캠퍼스의 성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게 뭡니까? 피해야 될 걸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지막에 영생을 취하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의 부름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해야 될 거 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따라야 될 걸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증거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건 피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걸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증언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라스모 지역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라스모 지역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피하지 못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멸망해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따라야 할 걸 따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겠는데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대로 가면은 그들은 영벌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내가 실천하고 나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목표는 하나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피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따라야 할 것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워야 할 싸움, 이 선한 싸움, 이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인 사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인 사탄은 이 세상을 악으로, 죄악으로 물들게 해서
멸망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사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4를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는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천사를 가장해서 미혹하고 타락시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대적인 사탄의 영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위 요즘 아이들 말로 헛방 예수 믿는 겁니다. 헛방. 예. 왜냐하면 사탄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요, 치밀하게 지속적으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짜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육을 가진 한계가 있는 제한적인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은 게 사탄입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말이 여기 붙은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악한 영이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사탄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습니까? 얼마나 사악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지저분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내가 그 지저분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내 마음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과 또 내 모습을 아는 악한 영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넘어지고 미혹받아서 쓰러지고 멸망에 나가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상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을 내가 가장 잘 압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근데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마음으로 지었던 죄까지 용서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더러운 데서 해방하고 지저분한 데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훌륭한 장로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이력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들이 귀신을 내쫓고 환자들을 그냥 불러일으키고 그런 능력을 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넘어집니까? 왜 미혹을 받아서 멸망을 향해서 떨어져 나갑니까? 이유가 뭘까요? 선한 싸움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만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고 믿음이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떠나면 사탄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어떤 때는 천사처럼 와가지고 나를 이용하고 어떤 때는 악한 마귀처럼
나에게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게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적으로 혼란한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그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 술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의 90% 이상은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끊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의지나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악한 강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서 이겨서요, 그에게 사로잡힌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 예수의 영으로 사탄의 영에 결박된 그들을 풀어 헤치면 순식간에 변화되고 새롭게 됩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심각하게 얘기하는데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냥 육신적으로 그 아이가 뭐 좋은 직장이 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또 그냥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악한 영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조종을 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선한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력히 기도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나 이웃이나 자녀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꼭 승리해야 됩니다. 이때는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요, 표적을 일으킵니다. 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그걸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도 죽고 따라다니는 것도 같이 죽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미혹됩니까? 무엇 때문에 미혹될까요? 무엇 때문에 미혹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데 하루가 필요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서 이집트를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구원받기 전에 내 속에 가득 차 있던 육신적인 정욕과 육신적인 탐욕과 이기심과 지저분한 것들을 빼내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 의, 경건, 온유, 사랑, 이것을 따라가며 우리 속에 들어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빼어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시원케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을 역사하시고 나오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시원케 해주시옵소서. 주도한 것을 끊고 충만하게 채우시고 아버지의 도한 것을 쓰면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시원케 도우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옵소서. 시원케 해주시옵소서. 주의 변치는 약간은 동시에도 주의 도움과 간절한 보시는 주의 변치를 주먹게 치우시옵소서. 뱀들은 약간 좀 아버지의 도움과 간절한 저를 할수 있으시옵소서. 주의 신뢰 사랑하는 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계속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또 찬양을 함께 하실 분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죽기까지 외치면서 주를 위해 살겠는가 주를 위해 정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랑 하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이름 주어주신 그 이름에 합당하게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마지막 영생을 취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